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을 운영하는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영상 시청 후 귀찮으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큐티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장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들을 섬기던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깨트리고 목상들을 불사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명령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구원한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과거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안의 우상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자 그는 술을 끊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술이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술을 마실까 고민을 했는데 이쪽 저쪽을 둘러보니 눈앞에 우유 뷔페가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술을 마실 돈으로 우유 뷔페에 가서 우유를 실컷 마셨습니다. 술 대신 우유를 실컷 마시니 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 대신 다른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니 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섬기던 우상과 죄의 습관을 그것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과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과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며 그곳에서 재물을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법과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가장 예배 드리기 편한 곳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방법,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저도 제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 성경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아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제 편의 때문에 제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갈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 편의를 고려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내 편함을 추구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의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편의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의 우상과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진심을